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두 개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하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장면들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직접 가르치시는 장면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본문 빼고는 다른 복음서에서 기도에 대해서 직접 예수님이 언급하시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2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 버전의 주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밤중에 찾아와서 떡 세 덩이 달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이 됩니다. 아무래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시는 이유가 뭘까? 누가복음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보다는 좀 더 가난한 자, 여성, 어린아이와 같은 어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중심 이야기로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인 거죠. 이번 장에 이제 기도에 대한 비유가 두 개가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함께 붙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붙어 나왔을 때 서로 보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두 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이 있는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대비되는 두 명이 있습니다.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 이 대비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할 것인가? 당연히 이제 과부를 인정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세리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실 것인가?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세리가 더 강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고 종교적으로는 존경을 받았지만 세리는 로마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돈도 세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리새인이 약자고 세리가 강자인 거죠. 그런데 그 비유가 일어난 이들의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곳이 성전이거든요. 네, 성전으로 오면서 이 위치가 뒤바뀌게 됩니다. 강자와 약자가 역전되는 거죠. 성전에서는 바리새인이 당당해지고요. 성전에서 세리는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성전은 바리새인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먼저 과부와 재판관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독특하게 그 주제가 먼저 제시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주제를 말씀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있지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라는 게 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맥락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17장의 뒷부분 보면 예수님이 인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치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느 거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불의하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거죠. 아마 돈을 받고 구분 판결을 하거나 권력에 따라 판결을 하는 그런 재판관일 겁니다. 인맥에 따라서 구분 판결을 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과부 한 사람이 날마다 찾아와서
이 재판관에게 적대자에게 자신의 권한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과부는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이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과부에게 돈이 있었다면 아마 돈을 썼을 겁니다.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돈으로 회유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 드라마 더 글로리에 보면 연진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돈만 있었다면 과부는 쉽게 일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 과부는 날마다 찾아와서 재판관에게 간청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과부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과부인 거죠.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하느냐? 하도 찾아와가지고 자기를 귀찮게 하니까 그냥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도 밤낮으로 부르짖는 백성들의 권리를 찾아주신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주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라는 메시지로 읽습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바를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한다. 끈질기게 매달려야 한다. 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많이 설교를 하고 또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일반적인 경우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 때, 그때는 그 마지막 때기 바로 직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악이 가장 극심한 때거든요. 죄와 불의가 가장 만연할 때입니다. 어쩌면 지금일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때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낙심이라는 것은 그 기도와 소원을 안 들어줘서 생기는 낙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사회와 불의한 사회에서 생겨나는 낙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나는 낙담, 낙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부가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정직하고 정의로운 방법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불의한 재판장은 불의한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과부가 하는 행동은 그렇기에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쓰고 있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장마저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과부는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의 불의와 권력의 벽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과부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불의와 권력을 넘어서는 방법은 바로 낙심치 않는 기도였습니다. 사회적 약자가 험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낙심치 않는 기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인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기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 세리가 강자이고 바리새인이 약자입니다. 세리는 로마가 뒤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권력으로 따져도 세리가 위이고요. 돈으로 따져도 훨씬 더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자는 아니었고 검소한 삶을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강자였던 이 세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약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동족을 괴롭히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이야 뭐 교회에 가기 싫으면 안 나가면 그만이지만 당시 사회에서 유대인이 성전을 안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대부분이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은 기도하는 태도가 전혀 다릅니다. 일단 바리새인은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아마 이거는 바리새인 기도의 도입부였을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짧게 기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보다 길게 했으면 길게 했지 도저히 짧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가 부자인가, 누가 권력이 많은가가 경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다르죠.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느냐, 이게 성전에서는 승리의 요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울 수 있는 모습의 조건들을 최대한 어필을 합니다. 최대한 드러내는 거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세상 속에서 권세를 부리고 부유함을 자랑하던 세리를 다분히 의식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사회 속에서 세리에게 느꼈던 그 열등감과 보상 심리가 성전 안에서 발휘되는, 하나님 앞에서 발휘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을 교회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이들이 여전히 현재도 한국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것은 당연히 교회에서 할 일인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심지어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경우들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처럼 남의 뒷말이 많이 전파되는 곳이 많지 않고요. 실제로 저는 금요 철야 때 어떤 분이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실명을 언급하면서 기도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의 죄들을 나열하면서 저는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3, 4주 계속 하시던데. 아마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일단 자리부터 제일 뒷자리에 멀찍이 서서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데, 세리는 오히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 비유를 듣고 있던 많은 이들은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바리새인이 세리보단 낫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뭐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정말로 금식도 열심히 하고 죄도 잘 짓지 않고 11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리는 진짜 자기 말대로 죄인이니까 누가 뭐래도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낫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특히 바리새인이 강조하는 그 11조는 그 성전의 운영비로 쓰이고 있는 돈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사람인 거죠.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이 이 세리보다 의롭다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알듯이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시는 거죠.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고 세리는 지탄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도덕성 경쟁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세리가 결국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 비결은 애통하는 기도인 거죠. 애통하는 기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온갖 권모술수가 넘쳐나고 불법과 권력과 행포가 극심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약한 자들은 공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할수록 낙심치 않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낙심치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권력과 불의를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낙심치 않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낙심치 않는 기도를 해야 되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또 강자와 약자가 뒤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약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함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이 될 때도 있는 거죠. 사회적인 가난함이 하나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는 이렇게 애통하는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낙심치 않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애통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기도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